본문은 보이지 않는 마음에 대해 통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지만 그 모습들의 이면에 감추인 악에 대한 언급을 빼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다툼에 간섭해서 화를 돋구는 사람, 이웃에게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사람, 지지 않으려고 말을 현란하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겉으론 흠잡을 데 없어 보이지만 속마음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심지어 겉보기에 달콤한 말로 들려져 신뢰할 만해 보이는 사람, 악을 감추려 연기하는 사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있는 사람 등의 모습들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무게보다 속마음이 갖고 있는 죄의 무게를 얘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의 무게만을 놓고 죄의 의미를 얘기한다면 18, 19절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속이고 희롱한 사람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과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도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온유한 입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음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했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편이지? 돌아보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 확인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 코, 피부 등 감각을 통해서만 정보를 파악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가꾸지 않곤 합니다. 마음에 어떤 병이 들었든 어떤 좀이 먹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입만 가만히 꼭 다물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 상대가 듣기에 좋을 말을 연습해서 제때 잘 말하면 내 마음쯤이야 얼마든지 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마음이 좀먹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봅시다. 완벽하게 마음을 감췄다 해서 노력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가증스럽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은 입힌 토기 같다고도 말합니다. 은을 입힌 토기는 겉보기엔 은 같을지라도 본체는 토기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화평한 관계를 추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눈엔 피스메이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의 사람도 위트 있는 사람 같을 수도 있습니다. 20절, 21절의 사람도 말이 많은 사람 같죠. 22절은 인맥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같습니다. 23절은 화를 못 내는 온순한 성격을 소유한 사람 같고 24절은 주변에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25절의 사람은 상대에게 짧은 순간일지라도 만족 또는 평안을 줍니다. 악한 내 마음을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 어느 군데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밭에 미움, 교만, 음탕, 사랑 없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그것에 대한 영향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행위만을 죄라고 네이밍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밭에 심긴 교만의 씨앗, 신이 되려고 했던 마음도 드러난 건 없지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은 벌거벗겨진 채로 발발 떨던 아담과 하와처럼 낱낱이 벗겨진 채로 서야 합니다. 그때에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범죄했던 아담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여 숨겨둔 죄를 돌아보되 나를 학대해서 내가 벌하려 하거나 내 힘으로 내 마음을 고치겠다고 하지 마십시다.
결국 두 가지 반응 모두 하나님과 나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고장난 자동차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고장난 마음, 병든 마음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죄를 낱낱이 살피어 내 위치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의지함으로 얻은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속이만 회복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닌 행동을 살피니 죄와 많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면 과거에 용서받은 은혜 말고는 현재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게 되죠. 이와 다르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르칠 존재도 아님을 알죠. 매일 매순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관념상으로 과거에 만난 예수님이 아닌 지금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히 교훈과 정죄로 받는다면 율법의 능력 또는 내 능력을 과신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죄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린 의지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끝까지 들은 분은 이 영상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난 어디에 있나요? 알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마치겠습니다. 샬롬!